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청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을 이틀 앞둔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리에 캐롤도 들려오지 않고 성탄 장식도 화려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온통 암담하게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소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동거하기 전, 혼인을 하기 전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음행으로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일은 마리아가 음행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천사가 증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허황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해서 탄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셨어야 했나?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함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어땠을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다는 사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라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음행하는 여자라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수군거림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종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의 순종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만 믿고 마리아의 그 임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잘하는 걸까? 고민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분리와 유분리를 따지지 않고 끝까지 성령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내 머리와 내 상식이 아니라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이고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진 자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임마누엘,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700년 뒤에 그것이 지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저 멀리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몰라준다 해도 그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부족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임마누엘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절망스런 암담한 소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시는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경건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